비전과 관련되어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난 주간에 비전의 어떤 종류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비전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인 비전을 얘기하게 되어질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이게 구원의 영역과 정결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성장과 성숙의 영역이다.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성장과 성숙의 문제, 이제 그걸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정결한 신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전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전된 삶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 그런 어떤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전된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나눴고요. 근데 이제 성전된 삶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부분들을 지난 주간에 쭉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전의 종류 두 번째로 각 시대를 향한 혹은 각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서의 어떤 비전이죠.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어떤 비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폭을 좀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은 각 시대와 각 세대를 아우르는 또 그 시대와 세대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각 시대라고 얘기할 때는요, 좀 넓게 잡아서는 100년 단위.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한 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기를 얘기할 때는 100년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게 볼 때는 한 세대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이라 이렇게 잡을 때 그 30년 단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각 그 시대별로 혹은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각 세대와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과 56절 말씀해 보면은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경험치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맞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그 비가 올 때쯤 되어지면은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좀 힘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뼈에 이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요, 아이고고야 그러면 할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고고야 그러면서 야 비가 올라는가 보다. 할머니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비가 와요. 근데 어김없이 비가 오죠. 이런 어떤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죠.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면 야 돌풍이 불겠다, 비가 오겠다, 소나기가 오겠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비가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풍이 부는 곳을 보면은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남풍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더울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어떤 변화들을, 보여지는 것들은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요,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대상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대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알고, 그리고 날씨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은 너희가 얻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식이 뭐예요?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가 안과 밖이 달랐냐라는 거죠. 바깥으로는요, 그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뛰어난 종교인들, 그리고 어떤 신앙인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앙인의 증표는 뭐냐면은요, 그들 가운데 참 생명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때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지는 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야, 참 대단한 종교인이다, 혹은 대단한 신앙인이다.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그리고 뭐예요? 신앙인들에게 보여야 할 참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실질적인 능력과 실질적인 생명은 그들에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너희가 능력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요, 이 종교로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는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진짜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럼 모세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은 모세의 진정한 후예들이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경험했던 능력, 모세가 경험했던 그 신선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모세를 닮은,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대해서는 입으로 그냥 끊임없이 되뇌이는데 모세가 행했던, 그리고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니까 되게 경건한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의 질책에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죠. 맨날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누렸던 생명,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 그 하나님과의 신선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과연 누려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나 의식들이 예수님 보기에는요,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그 시대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볼 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도 안 믿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셨던 평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과 그 행위에는 굉장히 뛰어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 그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심하고 또 무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를 분별해가지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 미국 동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영국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요, 사실은 그 영국이나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뭐죠, 발전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요즘 같으면 뭐 전기선이라든지 전기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요, 뭐 그 전기선이라 그래야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거나 뭐 이런 어떤 배들, 그러니까 대서양을 오고 가는 그런 비행.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린드버그라 그랬어요. 네, 그래. 린드버그가 최초의 대서양을 걷는 비행사잖아요. 근데 대서양을 횡단할 때요, 비행기로 갔는데 33시간이 걸렸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면 갈걸요? 근데 최초의 비행은요, 대서양을 건너는데 33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오늘 그 처음 알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알았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새로 아는 것도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배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몇 날 며칠이 걸렸거든요. 요즘도 뭐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옛날 300년 전에 뭐 400년 전에 대서양을 건너오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렸겠죠. 이제 그러니까요,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 혹은 배가 들어오는 날이 되어지면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항구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에도요, 미국의 최고 지성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앞서 있는 여러분,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를요, 목사님으로 기억하지만 미국 역사에는요, 사상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항구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을 붙잡고, 요즘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 영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영국에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니면 부흥이 왔다, 아니면 하나님이 놀란 어떤 기적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소문이 다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런 걸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 삶을 이렇게 조정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열매 맺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거대한 이야기라,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그 필리핀 그 급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2005년도인가 그때 일을 했어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근데 그때 막 복잡한 일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때 몇 구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1, 2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멈춰졌는데 좀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 교회는 15년 이상을 그 일을 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러면서 뭐 그때도 물론 이런 열매가 있었겠지만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열매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는 걸 보면 그런데요. 근데 있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로 가도 6시간 7시간 갈 정도 거리면은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시골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뭐 다시 지금 다른 학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모집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 필리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때 했기 때문에 큰 그런 감동은 없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가 뭐 감동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이렇게 동참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인도 신학생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의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인도에 있는 신학생들 한 사람 잘 커가면은 그들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제가 인도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한 2년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선 새 신학생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분이 하다가 그걸 멈췄어요. 그러니까 한 저기 신학생 더 떠맡게 돼가지고 지금 4 신학생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 아이들이 지금 신학교 3, 4학년이면은 뭐 한 2년 정도 지나면 졸업은 하지 않겠는가. 뭐 그 아이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대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이 어린 그죠? 누구죠? 그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그 미얀마에서 왔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뭐 우리나라처럼 정식 뭐 그런 어떤 뭐 교육을 받는 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야간 학교 비슷한 거예요.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겠지만은 야간 학교도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긴 했죠. 이제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그래도 이제 졸업을 하면은 뭐 목사 안수를 받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뭐 한 3명 정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잘 후원하고 이러면은 뭐 우리 역할은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제가 인도에 맨날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인도 선교사님하고 뭐 특별한 친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3년 지나가나요? 3년 지나가고 어쩌면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인도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와, 벌써 4년이네요. 2018년도에 갔다 왔는데 2019년도부터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매년 이제 지날 때마다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정하고 이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60명, 뭐 80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들만 돌볼 수가 없어요. 그거 오는 거요. 그냥 나눠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다
다 평균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원받기 쉽게 얘기하면 좋기 위해서 이 아이를 후원해 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 아이에게만 고스란히 갈 수 없고요. 모든 학교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생들 하나 키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가 유지되어지는 그 자체가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직까지는 2년이 지났지만은 그만해야지 이렇게 매년 어떤 해가 바뀔 때마다 이걸 그만해야 되나?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선교가 지금 개인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후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하실 때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리핀은요, 저희들이 그 감당을 하다가 그때 그 선교사님들 내부에 있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우리 선교회 내부적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결단을 내리고 그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모 부서이기도 하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포도나무 교회에 모르겠어 한두 교회나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선교위원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그 교수님이시죠? 옛날에 공주대 교수님이었던 그분이 해외 선교위원장이었고 그 일들을 가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눠주기도 하셨던 그런 일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요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동참을 해야 되나 가슴 뜨거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좀 인도에 더 집중해도 되겠다. 물론 이 부분에 그 뭐라 그럴까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뭐 한 40명 정도 되어지면은 한 학교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40명 이상의 어떤 후원자들이 지금 요번에 이렇게 자원이 되어지고 모집이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도 뭐 크게 이렇게 강조를 안 했고요. 그 부분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지역에서도 한 2분 정도가 지원을 하셔서 아마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일은 가슴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게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는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참할 수 있으면 참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영적인 일들 그 1세기에 하셨던 그 일은요. 명백하게 그 뭐죠?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지금 최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이요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소경되어졌던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삶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혹은 우리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게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을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의식이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는 그 모든 의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되어져야 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의식들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 이루어졌다, 뭐 이러면은요, 그 헌신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각 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서의 비전을 얘기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각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 세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있는데요, 개인의 뜻 혹은 개교회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는 비전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냐?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각 개인이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그게 내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각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각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비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있고 목적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엄밀히 얘기해서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 얘기하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를 조정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비전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의 목적에 초청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아브라함은 다만 그 비전 앞에 자기를 드렸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다윗을 향한 비전, 다윗을 향하신 비전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향한 그 시대의 비전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중을 알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만 드릴 뿐만 아니라요, 성가대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그 다윗의 장막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들을 쭉 정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면은요, 다윗이요 그들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있었고요, 그 일을 위하여 삶을 조정해 가지고요 자신이 먼저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요 다윗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윗을 향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초청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초청하시잖아요. 그게 어디로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초청이에요. 근데 목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는데 반응했다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부지런히 다듬으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루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록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예전에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비전 율동이라 뭐 이래가지고 율동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요 조금 이게 불편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뭐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신앙이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면서요 이 부분이 보다 명백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비전, 자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신앙이 개인적이 되어지고요 이기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목적과 내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심 없이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잘못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바른 대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말씀만 하시면 목숨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꼰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빠져가지고요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냥 갇혀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자기 목적, 자기 비전에 심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린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목적, 내 비전, 내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찾다 보니까요.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요. 선민 된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요.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라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우리만 복받은 존재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고 우리만 특별한 존재야. 이게 선민의식이잖아요.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백성들이 되어져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물론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을 합쳐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나만 구원받은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됐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 새 이스라엘 되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요, 내 목적, 자기 비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실패했던 것처럼요, 교회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절대로 교회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의식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지연이 될 수 있는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처럼 잘 순종하고 그랬다면은요, 여러분 훨씬 더 빨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 어떤 일들이.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를 불렀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을 못해,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지연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아마 모세가 바로 이렇게 인도함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400년, 좀 표현이 좀 재밌는데 400년 만에 돌아가리라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가요? 430년 만에 돌아가거든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저는요,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모세를 초청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좀 뻘짓하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만큼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엔 분명히 40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숫자적으로 딱 맞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게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430년 만에 하게 되거든요.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가 반응하는 여부 또 우리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요, 이게 좀 당겨지기도 하고 밀쳐지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늘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 비전, 내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내 목적, 이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어질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각 교회와 각 개인과 혹은 성교회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전과 관련이 되어지고 한 종류가 되어지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빨리 그걸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뭘 찾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뭐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보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각 시대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세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구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갔다가,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얼마 몇 개 되어지잖아요. 이 세계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구원의 성취가 온 세상에, 온 나라 가운데 확산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계가요,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어떤 면에서 온 세상으로 이해되어졌던 때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계에는 실질적으로 로마의 영향과 아래 있었던 그 주변국들의 복음이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요, 완전히 확산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은 그 시대 가운데 일하고 있었던 이 세계에는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럼 4세기는 어떠냐? 기독교의 공인과 정경의 확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서 공인이 되어지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니까요, 이제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있잖아요, 진리가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요, 성경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세기에요, 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만 해도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외경이라 우리는 얘기하지만은요, 캐톨릭은요, 그거를 자기들의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그 외에도요, 많은 그런 복음서들, 성경들이 있었는데요, 4세기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성경들이라고 인정되어져 있는 것들을요, 압축하고 여기에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66권으로 정했어요. 그걸 정경화 작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다고요? 진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갑론을박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수많은 토론과 일어나고, 또 이단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가장 뜨거웠던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16세기는 어떤 얘기예요? 16세기면 1500년대 얘기잖아요. 1500년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타락한 종교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19세기는요, 18세기, 19세기는요, 새로운 선교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영국이죠, 특별히
또 이제 조금 19세기에 들어오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캐나다도 들어가겠네요. 온 세계 제3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열기가 뜨겁게 일어났던 세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죠.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20대에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미국에서도요. 뭐라 그럴까요?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가문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있어요. 언더우드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타작인데요. 그때만 해도 혁신적인 기업이었다고 이렇게 이지성 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대기업의 엘리트거든요. 이 언더우드가 그 집안의 막내예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젊은 그분은요. 대부분 의사들이었고요.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펜젤러 같은 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목사이기도 했지만은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의사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도요. 명함을 내밀고 살아갈 수 있는 전도가 굉장히 유망한 젊은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시고 그 시대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에 자기 삶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구 세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그래서 뭐 은둔의 나라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조선이요. 말이 좋아 조선이죠. 얼마나 서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랄까 미개했는지 몰라요. 실제로요.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요. 대부분 어렸을 때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전염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말라리아라든지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곳에 선교사로 간다라는 거는요. 죽으러 가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 온다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젊음을 바쳐 가지고요. 저 부인을 그 양아지는 선교사들 묘역에 있잖아요. 묻고 1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들 자식들을 어떤 선교사님은요. 여러 아이들을 이 땅에서 묻습니다. 진짜 가슴에 묻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조선 땅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고 갔다가도 다시 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뭐냐면요.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교 열정은요. 우리나라도 80년대 선교 열정이 부어져가지고 각 대학마다 선교 단체가 세워지고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선교 인재들이 발굴되어져 가지고요. 그때 나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그때 나갔던 분들이 지금 60세, 70세 은퇴할 때가 되어진 거죠. 근데 요즘 좀 안타까운 거는요. 더 이상 선교사로 나갈 자원이 없다네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20대, 30대 선교사들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20대, 30대 다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대, 30대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나가냐? 시니어 선교사들 나가죠. 50대, 60세들. 은퇴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요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지방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지방에 우리 교회가 26개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옛날에는 한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보내주기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방에서 5명이라도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학교에, 신학교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그 열망이 부어져 젊은이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20세기 초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요, 한마디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요, 1907년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간증하잖아요. 간증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느냐면요, 자기 친구가 자기 자식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돈을 맡기고 떠납니다.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리니까.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사업을 그때 했었나 봐요. 그 친구의 돈을 떼어먹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안 주고 자기 사업을 이렇게 갖다 쓴 거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장로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가슴에는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뭐예요? 그걸 갚았다는 얘기겠죠.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요,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런 있잖아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그 평양 대부흥 일어나고 전과 후가요, 영적인 지형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후로요, 우리나라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는 거죠. 그게 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국교회에 그게 하나님이 20세기에 우리나라에 행하셨던 일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부흥사들이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요,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어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분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 무슨 일 하고 계신가? 어떤 분들은 일터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선교적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물론 떨어진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주님이 지금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일인가?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의 교회와 혹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요, 전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전적으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야 돼요. 언더우드가요, 오늘 아펜젤러가요, 그 젊은 시기에 정말 고국에서 누릴 수 있을 모든 것들, 누릴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이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왔던 거는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들은 그들은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외면하고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향하여 올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거를 그들은요 고작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20살밖에 안, 온도우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0대 중반이고 20대 초반에 벌써 그걸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19살도 있고 24살, 6살 지금, 그쵸? 근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비춰주셨고 그들이 깨달았고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반응하여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이 과연 이 시대에 이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대별이면 30년이고요. 세기로 따지게 되면 100년이죠. 근데 세대 안에서도요, 그게 10년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느 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같은 맥락이지만은 10년에는 요게 좀 강조가 되어지고 10년 후에는 요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은요, 이게 살아계신 분이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를 겪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역사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매번 살펴봐야 돼요. 어제 우리가 그거를 집중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새롭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것이 주님의 나를 향하신 초청이 되어지고 내가 그 초청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요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열망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비전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잠자게 되어지면은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식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